오늘은 이제 저희가 요리문답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저는 앞 시간에 성찬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와 그리고 찢겨주신 그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마지막 날에 영생의 그 음식을 먹을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도록 이제 마지막 만찬을 제정하셨고, 또 성찬의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이제 나눠주시면서 먹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희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떡과 잔은 물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했습니다. 영적으로 떡과 잔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영적 임재설이라고 했습니다. 떡과 잔에 성경학자들은 떡 위에, 떡이라고 하면 떡 위에, 떡 아래에, 떡 옆에, 그 다음에 떡 속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먹을 때 떡만 먹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그리스도도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좀 더 성찬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보 나눠드린 대로 나눠주신 데서 435번부터 시작해서 444번까지입니다. 435번 주보 옆에 순서지었고요. 이제 하나하나 문은 제가 읽고 답은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435번부터 시작합니다. 문 제가 있으면 답은 여러분이 읽으시면 됩니다. 떡이 가진 다른 의미는 무엇인가? 떡이 여러 곡물들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네, 참 재미있습니다. 이 루터포드 목사님이 만드신 이 요리문답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떡이, 우리가 떡을 먹고 마신다 할 때 이 떡이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해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걸로 이해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떡이 여러 곡물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 곡물로 이루어졌다는 말은 나달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떡을 만들려면 추수를 해야 됩니다. 곡식을 심어서 그 곡식을 추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 곡식을 추수하면 이 얼마나 많은 나달들이 모여서 쌀로 만든다고 하면 이 얼마나 많은 쌀들이 모여서 쌀알들이 모여가지고 뭐예요? 떡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떡을 만들려면 그 쌀들을, 얼마나 많은 쌀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물에 불려서 그걸 이제 갈아가지고, 그죠? 그걸 갈아가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떡을 만듭니까? 바로 그 말이에요. 떡이 많은 곡물들로, 엄청나게 많은 나달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조그만한 떡을 먹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나달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역시 우리도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있습니까? 그 각각 개별적으로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뭘 이룹니까? 한 몸을 이룹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죠, 교회는.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 한 몸의 지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체를 이루겠습니까? 여러분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벽돌들이 들어갑니까? 그 벽돌 한 장 한 장이 모여서 집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각각의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각각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를 구성합니다. 교회는 몇 개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몇 개입니까? 교회는 한 개입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교회는 한 개입니다. 한 개입니다.
각각의 동네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우주적인 교회라고 했어요. 보편적인 교회라고 했어요. 보편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하나의 교회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는 성도들은 다 형제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쪽 제주도에 있는 교회에 있든 저 아프리카에서 있는 교회에 있든 하나의 형제들인 것입니다. 하나의 형제들입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보편적인. 제가 제주도에 있다가 제주도에 있을 때는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가 성결교회입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 성결교회, 예성교회. 예수교회가 성결교회. 성결교회가 교단이 두 개거든요. 기성이 있고 예성이 있어요. 부천에는 서울신학대학을 중심으로 한 기성이 있고, 그 다음에 안양에 있는 성결대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예성이 있습니다. 성결교단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있던 교회는 예성이 있어요. 예수에 대한 성결교회였어요. 어릴 때 다녔던 교회. 근데 여러분, 제가 시골에 있다가 저희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면 어디를 갈까요? 교회를 가야 됩니다. 어디를 갑니까? 첫 번째 맞는 주일날이 첫 번째 맞는 주일날 제가 어디로 갔을까요? 그 동네에 제가 처음에 올라온 동네가 대림동이었거든요. 뭐 서울 지리를 합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대림동에를 딱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대림동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뭘 찾았을까요? 성결교회가 어디 있나?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회가 어디 있나? 그걸 찾았어요. 그리고 참 주일날 맞는 첫 번째 맞는 주일날 바로 그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한 2층에 상가 조그만한 교회였습니다. 예수교회. 이게 뭐예요? 보편적인 교회란 말이에요. 보편적인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은 합동측이죠. 지금 현재. 그렇죠? 마크가 있잖아요. 합동측에 마크가 있잖아요. 그죠? 달력을 보시면 합동측에 마크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 가도 합동측 마크를 보면 아, 이게 우리 교단이구나. 같은 한 식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요새는 신천지가 합동측 마크를 달아가지고 이제 위장교회로 이제 세워지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저도 목사님들과 함께 지나가다가 어느 한 교회를 봤는데 그 교회가 우리 교단의 마크가 딱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했지요. 검색을 했더니 없습니다. 리스트에 없습니다. 위장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단, 우리나라는 합동측만 있는 게 아닙니다. 통합측도 있습니다. 그죠? 성결교회도 있습니다. 순복음교회도 있습니다. 침례교회도 있습니다. 감리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로 가면, 영국으로 가시면 성공회 교회가 있습니다. 저 독일로 가시면 루터 교회가 있습니다. 저 스위스로 가시면 개혁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장로교인이 가는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저 침례교인이 가는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은 같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같은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다만 강조점이 다르고, 신앙의 강조점이 약간 다르고, 하나하나 세세하게 들어가면서 약간의 입장의 차이들이 존재하면서 나눠지긴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예요. 지난 시간에 성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 개신교회 안에 성찬에 관한 교회가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천주교회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개신교회 안에 3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4개가 있다고 했어요. 공제서, 루터, 그 다음에 우리 장로교회의 뭐예요? 영적 임재설, 상징설, 응?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한 몸을 이룹니다. 각각의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아멘. 네. 이게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회로서 성찬식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상 15번 답, 따라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뭐 예배 드릴 수도 있겠죠.
성경 부르고서 찬송가 부르고서 말씀 묵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교회만이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세례와 성찬식은 교회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세례와 성찬식은 여러분의 집에서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교회로 모였을 때만 하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 중요합니다. 인터넷으로 뭐 설교 듣고 방송 설교 듣고 기독교 방송 설교 듣고 할 수 있지만 성찬과 세례는 오직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그림 붙여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떡을 먹고 함께 잔을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436번 성도 간의 사랑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서로 위해 기도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가난한 자를 위로하고 돕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서 나타난다. 네, 자, 성도 간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가난한 자를 위로하고 돕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서 나타난다. 이게 성도 간의 사랑. 여러분 여기서 436번에서 우는 자들, 기뻐하는 자들 다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가난한 자들, 가난한 자, 이게 성도들입니다. 교인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위로하고 돕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랑. 437번 어떻게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가? 서로 가르칠 수도 있고 서로 공부할 수도 있고 서로 꾸짖어 공부할 수도 있고 서로 만나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게 하는 것이다. 네. 자, 어떻게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느냐?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고하고 서로 꾸짖어 경고하고 서로 만나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게 하는 거다. 여러분 이게 성도들끼리 서로 상담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권고해주고 충고해주고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이것이 성도들끼리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한 깨우침을 듣고 수용하고 그 다음에 그런 충고를 듣고 기쁘게 받아들여서 그 충고를 기쁘게 받아들여서 그걸 나의 것으로 삼고 그렇게 하면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은 단어 가운데 하나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단어 가운데 하나 사용하는 것이 함께라는 말입니다. 함께. 그리고 서로라는 말입니다. 서로 함께. 함께 서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함께 있습니다.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교회 격려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울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깨우치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성찬의 의미가 여기 그런 거다. 성찬의 의미가 그런 거다. 성찬식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은 서로 깨우칠 수 있고 서로 가르칠 수 있고 서로 충고할 수 있고 서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수십 년 전에 우리 교회는 크지 않았어요. 작은 교회였어요. 다 서로를 알았습니다. 서로를 다 알았어요.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크게 되면서 서로를 잘 모릅니다.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누군지 잘 모릅니다. 사실 그것은 많은 부분에서 이탈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뭐 조그마한 구역으로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실 한 교회라는 서로를 알아야 돼요. 서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마 100여 명 정도 한 200여 명 정도
까지 있는 교회를 해야 됩니다. 그 정도가 되면 교회는 나눠져야 됩니다. 분립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나눠서 분립을 해야 됩니다.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교회를 분립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1영도교회, 제2영도교회, 제3영도교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영도교회 하나 처음에 세워질 때 영도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영도교회가 분립을 합니다. 그래서 1영도교회, 2영도교회, 3영도교회 이런 식으로 분립을 해가는 겁니다.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것이 서로를 꾸짖어 경고하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예요. 성도들끼리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한 배를 타고 서로 뭐예요? 짐을 같이 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뭐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멍에는 누구랑 같이 해야 됩니까? 믿는 자와 같이 하는 거예요. 멍에가 뭡니까? 같이 짐을 지고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멍에를 지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고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교회. 우리는 모든 사람을 구제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도와줄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도와줄 의무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안디옥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헌금을 모으고 예루살렘에 큰 이제 기근이 들어서 가뭄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제 배고픔에 시달린다는 소식을 듣고 저 멀리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 헌금을 이제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 운반을 누가 하냐? 사도 바울이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운반하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요? 그것은 그냥 헌금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을 주는 것이고 그건 함께 짐을 지는 것이고 함께 고난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그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공동체, 같은 한 형제로서 서는 것입니다. 438번 이제 서로를 가르칠 수 있고 권고할 수 있고 경고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게 서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438번 그러면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강론하는 것이 합법적인가? 성도 개개인이 공적으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입으로서 가르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 다만 모든 일에 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면하고 삶에 적용하는 일에 서로 간에 잘하는 것은 성도 개개인의 의무이다. 네, 자 438번 평신도가 설교할 수 있는가? 성도들이 설교할 수 있는가? 바로 앞에서는 성도들이 사적으로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고하고 서로 꾸짖어 경고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그 성도들이 이제 공적으로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루터포드 목사님 성도 개개인이 공적으로 설교하는 일은 적합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사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삶에 적용하는 일은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설교자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신학 훈련을 받아야 되고 교회가 인허를 하거나 안수를 해야 됩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신학 훈련과 그리고 교회가 인허하고 안수하는 것을 통해서
설교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이제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두 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강도사, 목사. 여러분, 강도사와 목사의 차이는 뭘까요? 강도사는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것이 강도사입니다. 우리 교단만 거의 있는 거예요. 통합 측은 강도사 없습니다. 성결교회도 강도사 없습니다. 합동 측, 합신 측, 고신 측만 강도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도사는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것입니다. 신학훈련을 3년 동안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강도사고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강도사, 강도라는 게 강도질을 하는 게 아니고 도둑 뭐 이렇게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게 아니라 도를 설교하는 것입니다. 강도사. 그래서 그걸 하면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사는 축도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축도권은 목사에게 주어집니다. 축복권은 목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면 설교와 축복을 다 하는 것으로 우리 교단은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와서는 이 안수받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강도사들이 가끔씩 헛소리를 합니다. 정상적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많은 신학훈련도 하고 그리고 설교자로 인허를 받았는데 설교 시간에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아주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 마치 성경의 내용이 다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회자들에게도 성경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독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살피는 과정에서 잘못된 이해를 하거나 혹은 잘못된 가르침을 펼치기도 합니다. 심지어 목회자가 무식해서 잘못된 가르침들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말입니다. 정상적인 목사들이 신천지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말이 됩니까? 신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갈 수도 있겠죠. 신천지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목사들이 신천지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야, 나는 여기서 진리를 발견했다. 그리고 신천지 목사로 이제 탈바꿈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헛소리를 하는 거죠.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성도들은 목회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신세를 망치는 거죠. 정말 성경을 신실하게 가르치는 목회자인 줄 알고 찾아간 교회였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이상한 가르침을 받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그걸 분별해서 이 사람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문제가 있구나. 여기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떠나든지, 그렇죠? 떠나든지. 아니면 목회자에게 당신이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토론을 하든지 해야 돼. 그렇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그 교인도 문제가 있는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회자만 설교하라고 했냐? 목회자보다 훨씬 뛰어난 성도들도 많은데 목회자보다 성경 지식도 훨씬 더 뛰어나고 올바른 신학적 감각도 있는 성도들도 많은데 올바른 성도들이 설교할 수 있지 않을까? 안수는 안 받았어도 강도사 인원은 안 받았어도 설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손봉호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손봉호 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장로님입니다. 장로님. 목사님이 아니고 손봉호 장로님 목사님. 이분은 서울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로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설교를 했습니다. 장로님인데 교회를 개척하고
서울 영동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장로님인데 교회를 개척하고 평생 동안 설교를 하셨습니다. 주중에는 서울대에 나가가지고 서울대 교수로서 활동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논란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 가능할까? 근데 이번엔 특이한 게 있어요. 이번엔 신학 공부를 했어요. 신학 훈련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을 했어요. 그런데 다만 안수를 안 받은 거지요. 나는 신학을 공부했지만 안수는 받지 않겠다고 한 거죠. 평신도로서 살아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평신도로 살아가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축도는 안 했어요. 목사가 아니니까 장로님이니까 고신칙이거든요. 그게 좀 고신칙인데 장로님인데 설교는 하되 축도는 안 했습니다. 장로니까. 가능할까? 최근에 이제 그런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특별한 경우죠.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루터포드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성도 개개인이 공적으로 설교를 하는 것,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입으로 가르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합법적이지 않다. 사적으로 권면하고 사적으로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겠지만 공적으로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다만 여기다가 제가 추가한다면 손봉호 장로님과 같이 특별한 어떤 신학 훈련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올바로 이제 가르치기 위한 어떤 학업들을 다 수행하고 난 다음에 안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설교하는 것은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만약 여기다가 덧붙인다면, 저는 여기다가 덧붙인다면 성도 개개인은 가능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또 훈련받고 또 세운 사람은 가능하다. 여러분, 설교의 황태자가 있습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에서 설교의 황태자가 있습니다. 설교의 황태자가 누굴까요? 가장 뛰어난 설교가 스펄전, 영국의 스펄전. 지금부터 300년 전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스펄전은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할아버지 서재에서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책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책방에 있는 책을 거의 다 읽었어요. 15살인가 16살, 17살 어간에 교회에서 스펄전 뭐야, 너 설교해봐. 스펄전이 뭐 인원을 받았나요? 설교자 훈련을 정식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신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정식으로 이제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펄전이 17살에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 교회에서, 자기가 자고 자라고 낳은 교회에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스펄전의 설교에 은혜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스펄전 보고 계속 설교하라고, 계속 설교하라고. 결국 죽을 때까지 설교자로 살았습니다. 스펄전. 최근에 영국에서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영국 최근 돌아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의사입니다. 이 사람은 궁중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왕벌, 영국의 이제 이제 이게 여왕이 있잖아요, 그죠? 여왕의 궁중의 의사였습니다. 이 의사였던 이분이 뭐예요? 신학을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신학대학을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이제 번역을 해서 남겨주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이분은 의사로서 환자의 병을 진단하듯이 설교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놀라운 점이 있어요. 스펄전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은 둘 다 신학을 공부를 안 했는데 교회에서 이 사람 당신은 설교하시라고 이제 설교를 해서 인정받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뭘 만났어요? 신학교를 만났어요. 신학을 공부를 안 해서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 힘든 거예요. 설교를 하긴 하지만 이게 너무나 생각해야 될 거, 공부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설교자를 세우기 위한 학교를 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외적입니다. 사실 목사님이라고 해서 항상 옳은 설교를 하거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설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죠? 응? 왜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먹으면 집에서 먹는 집밥이 있고 식당에서 먹는 식당밥이 있습니다. 집밥이 맛있습니까? 식당밥이 맛있습니까? 식당밥이 맛있습니다. 식당밥이 왜 맛있습니까? 거기에는 양념이 잘 들어간 것입니다. 조미료가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맛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당밥을 계속해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식혀가지고. 여러분 집밥을 먹어야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이 일이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일과 같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은 어떻게 보면 재료입니다. 음식을 만들기 위한 재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식을 만들기 위한 재료에다가 양념을 막 치면 양념을 엄청나게 쳐가지고 요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재료의 맛이 나타나지 않고 양념의 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재료의 맛인지 양념의 맛인지 분간이 안 돼가지고 뭐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거슬릴 수 있어요. 설교를 듣다 보면 혹시 설교를 하다 보면 예화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이 예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핵심인지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핵심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 재미없고 조금 딱딱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배워가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약간 옆으로 샜습니다. 439번 439번 성찬에 합당하게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믿음과 사랑으로 와야 하고 개개인이 저주 상태에 있는지 살피고 난 후에 먹고 마셔야 한다. 자, 성찬의 준비, 성찬에 참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과 믿음으로 와야 된다. 그리고 자신의 상태, 자신이 죄의 상태에 있는지 저주의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믿음의 상태에 있는지를 살피고 난 다음에 먹고 마셔야 된다. 자신의 상태를 살펴야 된다. 특별히 저주 상태에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 만약에 저주의 상태에 살펴고 있다면 회개해야 되겠죠. 그죠? 회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먹어야 됩니다. 440번 어떻게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불을 영혼의 집에 켜서 마음의 의지와 사랑을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찬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원수 마귀와 우리 죄악을 문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네, 자 어떻게 점검할 수 있냐? 결국 하나님 말씀, 성령의 불을 켜서 그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불을 내 영혼을 비추어가지고 내 영혼, 내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감정 이런 모든 것을 비추어서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찬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떡을 먹을 때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잖아요. 영적으로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떡도 함께 먹고 마시는데 뭐예요? 이 우리의 삶이 더러운데 우리의 삶이 죄로 가득 차 있는데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41번 합당치 못하게 성찬을 참여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게 된다. 왜냐하면 죄의 몸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네,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게 됩니다. 합당하지 못하게.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을 봅시다. 11장에 보시면 성찬에 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러니 너희가 먹고 마셔라.
그리고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가르침. 26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7절부터 시작해서 덧붙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합당하지 않게,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되는데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에, 주님의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당하게 먹어야 돼요. 우리 몸이 거룩하고 우리 몸이 성결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죠. 우리가 악하고 우리가 더러운데 주의 몸을 먹고 마실 수 없다. 그것입니다.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 결국 먹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상태에 있는지 의의 상태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 중에 악하게 살고 있는 중에 성찬에 참여하면 결국 뭡니까? 죄를 먹고 마시는 셈이 된다. 죄를 먹고 마시는 셈. 그러니까 분별하고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42번 자, 주님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를 죽게 만든 우리의 죄악을 애통하는 것이요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고 깊이 감사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주께서 명하신 대로 먹는 것이다. 주님의 몸을 분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건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예요. 그런데 싸우는 채로 성찬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이 성찬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찬에 관한 가르치는 이유는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싸우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싸우고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투쟁,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교인은 한 30명밖에 안 됐습니다. 100명, 200명, 1000명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한 30명 되는 교회입니다. 30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내부적으로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어떤 갈등이었을까요? 우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신분상 다 자유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중에 노예가 있습니까? 머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다 자유인들입니다. 자유인.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교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신분사회였습니다. 신분이 뚜렷했습니다. 자유인이라는 신분이 있었고 노예라는 신분이 있었습니다. 자유인이라는 신분은 그야말로 자유로웠습니다. 어디에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노예는요 제약을 받았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모였을 때 자유인과 노예가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자유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네들은 노예잖아. 교회에서도 너네들은 노예야. 그냥 여러분 노예 주인하고 자유인하고 노예하고 교회를 같이 갑니다. 그럼 사실 교회 가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잖아요. 그죠? 똑같은 하나님 앞에 성도이면 똑같은 형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가서도 야 나는 자유인이다 너는 노예지 너는 내 신분을 뿐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뭐예요? 이 양반이 있었습니다. 근데 양반이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아 하나님의 뜻이 내가 양반이지만 이게 양반의 지위를 내려놔야 되는구나. 교회에서는 내려놔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자기 교회에
자기 집에서 일하는 쌍놈이 있었는데 같이 나갔어요. 쌍놈이 자기 집에서 일하는 쌍놈과 같이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쌍놈의 머리가 좋거든요. 그리고 믿음도 좋아요. 신실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양반이 그 쌍놈을 목사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양반은 장로님이 되고, 그리고 그 쌍놈은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실제예요. 고린도 교회가요, 이게 너무나 심각해가지고 안 되니까 성찬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한 거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평등한 거다. 그러니 쌍놈 양반 가리지 마라. 함께 존경하고 세워라. 파당 싸움 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오늘 11장을 보시면, 고린도서 11장을 보시면 23절부터가 성찬에 대한 가르침이잖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23절부터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그 다음 쭉 얘기하자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22절 보세요. 22절 바로 위에, 바로 앞부분에 22절 보세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양반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양반들아,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부자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야, 이 부자들아, 너네들이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너네들은 집이 있지 않냐. 먹고 마시는 집이 있지 않냐.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와가지고 너네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빈궁한 사람들, 교회에 오는 가난한 사람들을 너네들이 부끄럽게 하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냐. 나는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결국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까 신분 얘기잖아요. 부자들이 교회 먼저 와가지고 성찬식을 음식을 준비합니다. 식사당번처럼 성찬식을 준비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다 모여야 되잖아요. 다 모이면 그 다음에 분배를 해야 돼요. 분배. 그런데 여러분, 부자들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은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 끝나고 다 늦게 끝나고 밤늦게 왔습니다. 그럼 이 부자들이 모여서 먼저 먹는 거예요. 먼저 먹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 노예들이 와서 보니까 좋은 건 다 먹어버렸어요. 다 먹어버리고 부스러기만 남는 거예요. 여기서 자존심이 상해요. 같은 하나님의 성도인데 우리는 물론 싸우는 것도 없지만 저 사람들이 다 싸웠지만 우리가 왔을 때 우리는 먹을 게 없는 거. 이거에 대한 가르침으로 성찬을 가르칩니다. 성찬. 주님께서 성찬의 뜻을 제정하신 것,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평등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아끼고 그 다음에 자신의 욕심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 3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30절 12장 29절까지 거기 본문이었죠. 그죠? 30절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도다. 왜요? 성찬을 함부로 먹은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성찬을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벌 주시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 징계의 결과가 뭐예요?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뭐예요? 죽었어요. 아파서 죽었다.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징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보십시오. 그런즉 네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려라. 다 올 때까지 기다려라. 배고프면 먹고 와라.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라. 집에서 먹고 와라.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공동체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하나됨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443번. 누가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몸에 실제 떡이 있다고 말하는 교황주의자들로 잔을 제거하며 그리스도의 몸이 떡 안에 있다고 말한다. 또한 돼지처럼 보통 빵을 먹듯이 믿음이 없이 먹는 자들이다. 자, 누가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냐? 여기 두 종류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교황주의자들이다. 왜냐? 교황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실제로 떡이 있다. 떡이 그리스도의 몸에 있다고. 변한다고 했잖아요. 변한다고. 그래서 그들은 잔을 제거하고, 잔은 주지 않는다 그러죠. 잔은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떡 안에 있다고 말한다. 분별하지 못하는 거다. 두 번째, 돼지처럼 보통 빵을 먹듯이 믿음이 없이 먹는 자들이다. 아마 이 고린도 교회 부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부자들은 그냥 빵 먹듯이 믿음이 없이 그냥 먹었던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먹었으면 기다렸을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먹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먹었을 텐데 그것 없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444번. 주의 만찬에 오기를 거부하는 자들의 죄는 무엇인가? 마치 남자가 사랑하여 여인에게 주는 반지를 거부함으로 남자를 거절하듯 주님과 결혼하기를 거절하는 것이다. 유업을 걱정하는 왕의 인침을 거부하는 자는 유업 자체도 거절하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아마 루터포드 목사님의 그 당시 상황, 지금부터 300년 전 상황인데, 주의 만찬에 오질 않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인 성도들인데 주의 만찬을 받으러 교회를 안 가는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응?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교회를 안 가는 거죠, 그죠? 교회 출석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출석을 안 하는 성도들의 죄악이 뭐냐? 성도들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안 가는 성도들이 뭐냐? 성찬식을 못하는 거잖아. 그런 죄가 뭐냐? 바로 그것은 주님과 결혼하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마치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반지를 거부하는 그 여자처럼, 결국 그것이 남자를 거부하는 것처럼, 그리고 유업을 확정짓는 왕의 인침을 거부하는 자는 유업 자체도 거절하는 것처럼 결국 주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여러분, 요새 이제 가난한 교인이라고 했어요. 가난한 교회는 반대로 안 나가 교인이지.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요. 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은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 교회 가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게을러서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가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병상에 있어서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교회를 갈 수 없다. 그건 이해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각각 자기 교회를 정하고 출석해요. 물론 보편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교회든지 갈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서든지 떳떳하고 어느 교회 가서든지 성찬식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출석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간에 본교회든지 지교회든지 아니면 지역교회든지 어느 교회든지 간에 출석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성도들이 사랑을 하고, 그래서 기도전을 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교통해야 됩니다. 주의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약을 두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찬식을 받습니다. 다른 교회 교인들은 참석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다른 교회 교인이라 할지라도 세례 받았으면 참석하잖아요. 왜요? 같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떳떳하게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타당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떼면서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떡을 떼는 가운데 사랑을 하고 그리고 서로 돕고 서로 울고 기뻐하고 세워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우리 자신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참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생각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주의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디 이 성찬해 주신 축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신실하게 주님을 잘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